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바울과 그 일행을 먼저 알아보고 외친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일행들을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바울의 일행이 나타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바울이 매우 마음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여인을 치유해 줘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갈등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이 심리적으로 매우 괴로움을 당해서 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자 이 여인에게서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점치는 일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은 그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고소해버리죠. 형식적으로는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국가 신념에 반대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여종의 주인은 자신이 바울에게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본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이 명분 뒤에 감추어진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사람답게 살게 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살렸는데 바울이 받은 대가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도리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불평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칭찬을 받아도 괜찮은데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째는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소망이 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적인 상황에 빠질 때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임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면 천국의 소망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큐빗 몇 개 잃어버린다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갖고 있지 못하면 가짜 때문에 흥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행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갖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개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천국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이고 진짜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열정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복음의 열정을 지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내가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가 있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내게 유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있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것 이 정도 수준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으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찬송할 만하고 기도할 만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은 영성이 발휘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고난의 상황이 오고 내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의 영적인 태도가 뭐냐? 지금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모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수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진수를 못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이 안 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일도 그만둬버리고 교회 다니다가도 안 다녀버리고 새벽 예배 나와다가도 안 나와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들 그것이 뭐가 대수냐? 때로는 오해받을 상황이지만 때로는 복음 증거의 대가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 애매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욕먹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실라처럼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욱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고난받고 고통받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끔씩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를 받게 될 때에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잃지 않고 애매히 받는 상처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래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지금도 가장 존경한 신학자 중에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독일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현대의 독일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천박한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고, 고난 없이 축복만을 강조하고, 헌신 없이 받아 누릴 은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일의 교회가 힘없게 연약하게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보네퍼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베드로 사도의 군문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발과 실로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중의 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의 발에 달린 창고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결에 보니 감옥의 죄수가 다 달아나 버리고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인생 끝장이다. 이 정도의 사건이면 이 간수는 탈옥수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절망 중에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불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이거나 사형을 앞둔 정치범이거나 흉악범일 텐데 그들에게서 착고가 풀리고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의 문이 열린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아수라장이 되어졌어야 될 감옥이 질서정연하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바울과 실라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알아차리게 된 거죠.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발과 실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잡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 했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이사야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오라 나는 죽게 됐다, 큰일 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임이 불쑥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온 반응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동일한 반응이 오늘 이 간수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간수가 맨 처음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면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영적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미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줄 압니다. 이 반응들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말을 간수가 안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래서 이 간수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 간수가 또 영적인 사람이에요. 본인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잔치하며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우연히 매를 맞고 우연히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 이 간수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이름 모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욥도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한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나 욥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답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 인생을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빚어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끔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이 고난의 과정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난들과 아픔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쉬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천국에 있을 때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만, 사도 바울과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만 우리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극복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시던 찬송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는 이런 모를 고난과 상처 속에 놓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옵시고 그 능력의 창조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녹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 나의 영토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